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성도의 삶의 새 변환점 순문합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찬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 편과 느헤미야서에는 회개 운동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서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이의 기간은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그 회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라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걸 레위인들이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3일 동안에 모이지 아니하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즉 우리의 이 회의에서 내쫓으리라 라는 공고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했구나라는 걸 알고는 그때 거의 강제에 가깝게 이방인과 결혼한 레위인들을 향하여 또 방백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선택하라 해서 거기서 선택하여 회개할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과 결혼한 그 처자들을 다 내쫓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광경이 바로 성전 앞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자발적으로 온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했다는 걸 알고는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 첫 번째
수문학 광장에서는 대체 이 모임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문학 광장의 그 모임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의 시대가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딱 폈을 때에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어서 가지고 책을 펴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낭독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에스라를 바라본 그 바라보는 눈으로 아마 보실 겁니다. 그 광경이 느헤미야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지 안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마음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일어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어섬이 바로 오늘 이 광경이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주님 말씀하소서, 저 종을 통하여, 저 대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이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기적과 이적만 요구했던 그들,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했던 그들에게 드디어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수문학 광장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모여서 참으로 멀리 있을 겁니다. 저 앞에 들릴 듯 말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어야만 들리는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들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쳐 줍니다. 깨닫지 못했느냐? 다시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다시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배워서 자녀들에게 여기서 듣지 못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야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 8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 너에게도 수문학 광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런 곳이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아빠는 엄마는 간절히 바란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보혜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해요. 하고 났더니 후회가 되고 또 후회가 되면 다행인데 후회까지도 안 가요. 그냥 그게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몰라요. 평상시에 하던 습관대로 했다. 이러면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전혀 일할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그냥 수면제 먹여갖고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제 인생은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필요할 때만 잠깐 계셨다가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서 보는 만큼만 시간 투자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돼요. 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그 투자한 회사의 소식을 들으려고 부진장 마음 쓰고 하루에 얼마나 변화됐는지 뉴스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합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내려가냐 올라가냐, 집값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다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만큼만 해도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문학광장은 회개가 말씀에 의거하여 일어나는 곳입니다. 회개를 그냥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인 관념에서 윤리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회초리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레아미야서 8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혼례하지 말라. 근데 내가 혼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은 싸우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백성들은 웁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데 내 빌이면 주일이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날이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니,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 죄가 너무 커 그 기쁨을 상쇄하고 마나이다. 백성들은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아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에스라서 10장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회개의 행위가 바로 이거입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다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 조상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님, 내 그 위에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내 조상의 허물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해 본 적 있냐고요. 내 지금 죄도 회개하기 급급해 죽겠는데 뭐 거기까지 갑니까? 여기 보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건 뭐예요? 모든 악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율법,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절교하겠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살아왔던 그것까지도 이제는 끊겠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라 합니다. 죄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제 죄를 다 자복하고 교회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방언으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당신께서 나의 죄를 다 자복하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이건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다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을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통역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며칠 뒤에는 내 조상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은 다 죽고 이 땅에 없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그 상태에 눌려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 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음을 압니다마는 혹여 재림 때는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끼쳤던 그 주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올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있다 하면, 주님 계획 아래 있다 하면 우리 조상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들에게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네 번째 보면 수문학 강장은 악을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곳입니다. 레미야 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심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친절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에스라 10장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하여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누리는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나이다. 이걸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축복, 하나님께 축복 받았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재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아요. 집이 있고 없고를 먼저 생각하고 현금이 통장 속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생각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덜 받았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받고 살잖아요. 오늘 이들이 잊어버렸던 그 광야에 그 하나님이 낮에는 왜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현현으로 보이는데 두 눈 뜨고 불 뜨고 봐도 다 보이는데 그런 거는 외면하고 만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나이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가 그립습니다. 이런 소리만 해대는 게 꼭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귀함을 주셨나 하면 첫째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베푸시는데 아내를 주고 남편을 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녀까지 줬어요. 근데 자녀 농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함께 둘이 풀을 뽑고 다시 심어가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키워야 한다, 저렇게 키워야 한다 하면서 서로 주장만 하다 아이는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본 그런 시간들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번 얼마나 우리 아이가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자식에 대한 귀함이 엄청나게 컸어요. 8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 의학의 방법, 별걸 다 해봐도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귀한 게 자식인지를 압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너무 빨리 받고 쉽게 받았더니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에스라서 10장 1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께서 내가 다 없었던 일로 해주마.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라. 이게 수문학 광장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는 문제 심각한 거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속썩이는 장성한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딱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그 안에 있고 밝은 빛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만 보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 아이를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반드시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이게 치료약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 가지고 키우다 보니 아이가 저 모양이 됐습니다. 운 좋게 아이가 바르게 자랐으면 내가 가르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모습을 이루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나가야 해요. 이거는 진짜 치료약입니다. 여러분들 어둡게 듣지 마십시오. 치료약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약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오늘 가서 당장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다 그러면 전적으로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죽어서 뜨거운 유황불에 가서 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여기서는 살이 되는 거 하나만 보아도 뜨거운 물에 살짝만 떼도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왜 영적으로 불타있는 그 불 속에 있는 영혼들은 보지 못하고 달려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신생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문학 광장은 예배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시키셔야 해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너무 겸손한 분들만 모여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속으로만 하지 입으로 안 뱉어서 그 겸손 버리시고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뒷짐지고 팔짱 끼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말하는데 자녀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훈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성지부터 나서 뭐합니까? 손부터 올라가서 깃방망이 한 대 후려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종만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여러분에게는 발설하지 말라 하고 그런 모습을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경배합니다. 그분 앞에는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이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는 시설도 좋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전시키고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뭐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나 여기나 뭐 별반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해요. 가정 예배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거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와 나 사이에도 그 담 치우고 함께 하자. 이게 예배예요.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을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도 그 담벼락 치우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나 싫은데요. 그러면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은 당신이 받길 바랍니다. 한마디 하세요. 과감하게.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나 하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도 그 앞에서 예배가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게 보여야 거부하고 나간 아내나 남편이 돌아오죠. 자식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무 노력도 없고 치료약도 제공 안 하고 회개약도 제공 안 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내 가정이 바로 수문학 광장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곳이 되어야 해요. 여섯 번째 보면 수문학 광장은 기쁨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금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요 어떤 실수가 있냐면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는 그 옳다고 황소고집처럼 밀고 나갑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거. 제발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보라고. 당신이 그 말하는 게 맞는지 보라고 제발.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수문학 광장은요 새 시대가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회당의 시대는 마감하고 다시 성전의 시대로 도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좋은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성령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중심의 성전. 여러분들이 다 성전 삼으셨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밥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 하냐면 나 제발 날성검이 되게 해다오. 날성검이 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수문앞 광장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그 회개 운동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눌러있는 저주의 즉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10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제파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요 떠나게 했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가차없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아시죠? 같은 동족을 만나게 합니다. 아내에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다른 여자는 남편에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짝짝꿍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네 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들면요 가차없이 잘라야 돼요. 그게 신호입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더 회포를 풀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둘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런 거에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문학 광장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 3절에서 5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 말씀을 깊이 알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순문학 광장이 그 바로 첫 단추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암송까지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 입어야 합니다. 이거 입는 그는 순문학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속히. 그리고 순문학 광장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내 인생에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곳이 없다면 한번 작심하고 만드세요. 만드셔야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사랑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어요.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소견대로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순문학 광장, 바로 새 시대를 선포하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시대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에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받으리라 하며 그렇게 새롭게 말씀의 시대가 에스라의 그러한 하나님 율법책이 열리는 순간 이제 신학을 거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의 시대를 완전히 완성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회개가 말씀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악을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어려우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안에서. 몰래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함께. 돕는 배필과 함께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안 도우면 선포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정신 차리라고. 기쁨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로 얘기하면 네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부터 챙겨라. 순문학 광장은 새 시대를 여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새 시대가 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일어나면 누구에게나 순문학 광장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문학 광장과 같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복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버리는 그런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같이 입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지음을 받은 그 옷을 그 위에다가 덮어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새 옷을 사 입었는데 누더기 옷을 그 안에다 입고 입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따라 새 사람을 입겠나이다.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내가 입겠나이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문학광장과 같은 귀한 곳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시간을 가지라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시간이 있다면 수문학광장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형통치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그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삶, 즉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받들며 내 인생의 수문학광장과 같은 곳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말씀과 내가 함께하겠나이다. 남은 인생을 그리 한번 살아보겠나이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